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좀 되게 많이 얘기할 게 이제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은 구원사역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요 현장 딱 가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떤 병에 있습니까?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영적 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영적 병, 정신병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정신병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려는데 나 중심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버리는 그게 정신병이고, 이게 심각해지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는 살면 안 돼. 우울증. 어떤 사람 잠이 안 해. 막 불면증. 막 각종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막 뭘 못하겠어요. 막 공황장애에서부터 연예인들 많이 걸리죠. 많은 병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막 조울증, 우울증은 흔한 병이고, 이제는 막 소리가 들려요. 막 한청, 막 보여요. 환상. 심각하게는요, 그게 더 가면은 뭐가 됩니까? 막 자꾸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고 얘기하고 뭔가 보이고 느껴져요. 우리가 조현병이라 얘기하는 정신분열, 별별 병들이 다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 막 사람에게 막 집착하고요. 병들이 많잖아요. 맞죠? 근데 거의 불안과 집착이 두 가지가, 남편을 의심하고 집착해요. 아내를 의심하고 집착해요. 의부증, 의처증. 거의 집착과 불안이 동시에 와서 그게 완전 병적으로 잡아버리죠. 그래서 삶도 안 됩니다. 육신병까지 와요. 집착이 이제 지나쳐서 중독되고, 막 소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은 계속 되죠. 뭔가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사역의 방법. 네. 주님이 원하세요. 뭐 원하세요? 원하시고 계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주님이 원하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전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구원사역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오늘 말씀을 많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 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또 구원받을 사람도 정해져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할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오직 예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거쳤잖아요. 근데 복음 딱 얘기해도 뭐 복음, 뭐 그리스도, 아멘, 뭐 말씀, 아멘 이렇게 하는데 쫙 돌아보면은 어떤 상태냐, 이런 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병이 있고, 그 근본에는 뭐냐면 이 나라는 게 안 없어진 거예요. 12가지 문제. 이 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하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요, 요 나 중심 빨리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이 나 중심으로 너무너무 난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나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것을 원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 이해라는 사람은 어떻냐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 늘 너무 쉽게 잡고요, 너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너무 쉽게 살아가요. 근데 그걸 죄라고도 인식도 못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거 있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저는요 잘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잘못 깨달으면요 복음에 대해서요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저는 제가 복음 정말 딱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내가 24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점점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복음을 대충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붙잡냐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뭐 파 있잖아요. 이 파는요, 예수님 구원하셨으니까,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 이제부터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 다 끝냈어, 이렇게 해갖고 막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거든요. 죄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마르티아라 그러잖아요. 엇나가다 빗나가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병든 이유가 뭐냐면 이만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죄를 딱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 딱 만나면 병든 사람에게 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딱 누구를 설명해 주냐? 바로 당신에게 전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당신이 당신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정말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요 설명을 딱 해주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여태까지 나 중심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거 바꿔라. 뭐부터 해라?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리스도 인정할 때 오는,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이 성령 충만의 요 능력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사실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병든 사람 여러분 현장에 가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도 너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병들어 있냐? 자꾸 생각이요 여기로 딱 가요. 그래서 나랑 내 기준하고 뭔가 안 맞으면 답답해지고, 뭔가 내 기준 안 맞으면 힘들어져요. 저도 옛날에 답답하면 한 최답답이었어요. 저 최답답. 답답을 많이 느꼈거든. 옛날에 어느 날 갑자기 유목사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답답 이렇게 쓰더라고요. 뭔가 안 되고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막 미치겠고 막 힘들고 그러지 않냐? 딱 그런데 제 얘기인 거예요. 아 맞지, 답답해요. 근데 그때 용사에 딱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야 짜증나요. 답답이 응답이래요. 여러분 답답이 응답입니까? 그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용사님이 그때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기 시작했죠. 저도 이게 왜 답답하지? 왜 답답할까? 뭐 때문에 답답할까? 근데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요 굉장히 요런 부분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아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사람도 오직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제가 답답한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되는 거 있죠. 이게 저는 저의 오직 성령 충만의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진짜요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 기도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진짜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 특히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요 3장 14절부터 16절 저는 이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들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했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버렸어요. 독이 막 퍼져요.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노뱀을 만들어라. 구리뱀 만들어서 이걸 장대에 높이 달고 이거 뱀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다. 이거 말해라. 그거 말한 거라니까요. 이 뱀을 보면 산다. 너희들이 그 멸망받고 죽어야 될 거에서 살릴 것이다. 이 뱀을 쳐다봐라.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자꾸요 이게 뭐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옛날에 좀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도요 딱 한국에 와갖고 딱 어떤 얘기 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너무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막 구원받은 다음에 막 함부로 삶을 산다. 삶을 그렇게 살면 되냐? 그 얘기를 하길래 저분이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믿음으로 이해하셨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건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깔에 들어와서 성령님도 안 받아서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다 계신 분들 성깔에 들어와서 말씀인도 안 받고 목사님이 뭐 얘기하고 방향 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이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안 따라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긴데. 근데요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요 이상해져요. 제가 이게 신학을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경건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요. 구원은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면 그 피가 나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고 사탄에서 나를 해방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된다. 그거 보고 저 예수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면 된다 하고 아멘하고 바라보면 그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럼 바뀝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너 이제부터 지옥하고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구원과 삶을 자꾸 구분 못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저 지옥 백성같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딱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는데 자살했다. 저 사람 지옥. 죽는 순간에 죄졌으니까 지옥. 참 생각하는 게요 인간 기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24시간 다 한순간도 안 빼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생각하십니까? 경건해서 나는 오직 예수, 나는 밥도 안 먹고 오직 예수, 난 잠도 안 자고 오직 예수. 천만의 말씀. 저는 진짜 구더기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구원을 저는요 그게 더 훨씬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난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받지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구원 얻을 만한 건덕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위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수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때요 우리가 이게 딱 기도하면요 야고보서의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간구하면요 병든 사람도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의인의 기도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요 병도 낫습니다. 진짜요 병든 사람 만나시면 우리 강렬씨 같은 분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막 아프다 그러는데 아플 때요 아픈 거 진짜 하나에 팍 내려놓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저희 모든 아픈 것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간절한 기도하라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데 여러분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도를 알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너희 약한 모든 것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 담당하신 분에게 마태복음 8장에 얘기하는 대로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담당자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당자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24시 기도가 가능합니까?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시로 막 무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가능합니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기도 막 하다가 막 까먹을 때도 있고 막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깜빡깜빡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잠깐 놓쳤네요. 아 내가 잠깐 복음 놓쳤네요. 여러분 끊임없이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면요 그때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왔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정말 받을 기회입니다. 아프다 기회입니다. 아플 때마다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아플 때마다 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이 아픈 문제 왜 왔습니까? 왜 힘든 문제 왔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되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해라. 너는 그 능력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왔습니까? 기도로 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항상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모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화창하여 막 살아납니다. 힘을 얻어요. 막 조금만 요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나 사실은요 문제 오기 전부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얘기하니까 뭐 기도하고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안 가든 평상시에도 항상 누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 요 성령 충만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힘든 거 있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많은 영적 축복이 내 안에 힘이 하구나 다 깨달으시면 돼요. 저는 제가 복음 깨달은 이후로 정말로요 할 말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지역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요 계속 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생각이란 무슨 얘기냐? 내 생각, 내 기준.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말씀 응답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지 우리 계산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조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전도가 뭡니까? 전도에 있어서 여기 말씀 선구가 있는데 여러분 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것을 아는 너희는 이란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또 제자.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15절에 18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명령이 나오죠. 미션이 나와요. 특히 어린 양, 주님의 양, 이거를 먹이라, 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 앞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 여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요 것들 볼게요. 자,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 얘기 드렸잖아요.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복음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람바노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을 딱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영접의 의미와 그 영접의 축복,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거를 딱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비돼 있다. 근데 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갖고 내가 항상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 예, 뱀과 정갈 밟으면서 모든 원수 제어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 있잖아요. 특히 보세요, 이때 미션을 주시는데 아주 개인을 구체적으로 살려야 돼, 개인이 뭐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나는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으시방, 그러면서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네. 그 얘기를 딱 들었다시피 딱 나타나자마자 도마에게 뭐랍니까? 도마야 하고 도마를 바로 부르세요. 네 손가락을 가져가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떻겠어요? 식은땀 안 흘렀겠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신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끝없이 여기로도 나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귀가 닫혀버린 게 제일 큰 영적 문제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딱 많은 사람 딱 만나갖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이 사실을 전달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화의 키는 뭐냐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이 영접의 축복과 의미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나 자신이 먼저 누려야 돼요. 왜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복음 성구 외우라 그러고 요걸 갖고 기도하고 요거 갖고 주님에게 나아가고 자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자꾸 주님 주인 삼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자꾸 왜 기도하고 말씀기도 전도를 붙잡고 자꾸 인도받으라, 왜 그런 미션을 주고 그런 걸 왜 여러분 말씀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걸 안 누리고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네가 이거 누려야 된다, 네 이거 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냥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영접시켰어요.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요, 제 친구 중에 이게 고 모시기 친구라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육사에서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친구 다니는 그 육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 와갖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웠던 건 다 틀렸다, 예수 영접하고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한테 딱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왜 그러냐 하고 저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은 좀 지금에 와서 많이 이해가 되지만 그때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게 딱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 영접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만나보면 영접했다는 사람 좀 있는데, 진짜 옛날에 딱 만났을 때는 예수님 마음에 계신다, 영접됐다 모르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래 우리가 나중에 오해받았잖아요. 이게 재영접하다, 뭐 재영접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재영접이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제 친구 보면서 그런 얘기 하길래,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지, 이게 잘 몰랐는데. 근데 저는요, 어느 날 딱 알았어요. 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왔어요. 권세가 온 사람은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됐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나랑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교제하는 신분이 바뀐 사람.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개인화라는 부분 좀 전 두고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나에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랩넌트 한 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뭔가 자기 힘을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뭘 가르쳐줬냐면, 야 너 그거 딱 찾아올 때 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하고, 그 부분하고 싸울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요즘 조금씩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한테요 막 이것저것 얘기가 들려와요. 근데 참 감사해요. 제가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맞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조금씩 싸우는데도 그걸 넘어서는 응답들을 저는 간증을 듣는데, 그래 맞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요 철저하게 이걸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딱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딱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오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딱 되어지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요 주신, 나에게 이미 주신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음 성구들 가지고 왜 제가 먼저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성구와 그 관련된 성경 계속 읽으면서 이 주신 것이 내 것으로 소화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되잖아요. 그 언약 잡고 막 복음 맞추고 막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요 이 구원을 누리니까, 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을 누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누리는 자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말씀이 진짜 붙잡히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서 우리가 어딜 가요, 뭐 사역을 해요, 전도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 가기도 전에 제가 오늘 캠프 메시지 때 얘기했죠. 여러분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헛수고가 돼요. 왜 제가 구원의 길 그렸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가야 그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우리의 행위들이 헛수고가 안 돼요.
저는 여태까지 딱 보니까 제가요 캠프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못 누렸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만 다녀왔지. 여러분 현장 가서요 복음 제대로 누려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 밝히고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역 다니시면서 그 현장에 상가 갈 일 있잖아요. 그럼 상가에 구원의 길 노트 하나 가져가서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밝히고 그 현장을 놓고 흑암 걷고 영적 파수꾼 돼서 기도하시고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함께 영원히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오장육부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역사하옵소서. 내 말에 역사하옵소서. 내 만남에 역사하옵소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만남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장 가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초창기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말씀이 성취돼 버린다니까요. 딱 갔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돼서 딱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제가 사역하고 왔는데 이분이 같이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정말 꺾여있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모든 거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 잘하겠어요.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맞죠? 아유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요 주님 성령으로 저희 아이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뭐 아유입니까? 뭐 아유 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요 막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 말하는데 저 시끄러워 왜 저렇게 하지? 이 사람 교회 안에서 사람 나면 저렇게 왜 행동하지? 주여 성령을 역사해서 저 사람을 뒤바꿔서 저 나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저에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는데 이상한 인간 만났다. 하나님 저 이상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립니다. 성령을 역사하셔서 오직 복음되게 하옵소서. 뭐가 어렵습니까? 무시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요 개인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개인화 되면요 이 축복을 믿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뭐가 사실은요 되게 굉장히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고백, 중심, 삶 이런 것들이 전달돼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전도자를 만난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여러분 항상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곳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운동했어요. 어떤 운동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는 성령, 그 말씀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막 총동원주의, 막 사람들 모으고 막 이런 거 막 교회 막 그 사람들 막 떼거리로 모여갖고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말씀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막 신비적 막 체험한다. 기도는 막 이게 막 라라라 기도 시키고 막 분위기 속에 막 집어넣고 찬양은 쉽잖아요. 막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심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을 심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가 주인 될 때 당신 인생 바뀐다는 그 사실을 넣어주는 사역. 그래서 이 운동의 주요 사역 형태가 있죠. 뭡니까? 여기 나있는데 홈처치가 뭡니까? 처음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집에서 교회가 됐어요. 룸바의 집, 이런 집. 그러니까 집이 뭐 하는 것이에요? 홈처치.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그 집에서 모여서 그 집에서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 되어지는 집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말씀 운동 여러분 날마다 열렸다. 복 터진 가정이에요. 말씀 운동 많이 열었다. 우리 집에서 자라방 하루에 일주일에 한 10군데 열었다. 복 터진 집이에요. 그런 집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운동 여세요. 여러분 집을 딱 오픈해서 때로는요 중요한 제자를 키워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불러들여요. 야손의 집. 그러면서 전 지역에 에베소 전 지역에 모였던 그 제자들 모여서 제자들을요 훈련시켰어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제자를 훈련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 해서 미션 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말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어떤 전도 현장과 어떤 전도의 응답이 있는지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만날 때마다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직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오직 하는 곳입니다. 이걸 체크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화했다는 거예요. 맨투맨 1대1로.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하고 사역해야 되지만 진짜 사역을 할 때는요 1대1로 그 사람이 혼자서 말씀 잡히고 혼자서 구원 누리고 혼자서 예배 성공하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개인화 작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못한다 그러면 가서라도 전화로라도 계속 해주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밥을 안 먹고 말 안 듣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연이가. 그래갖고 두드려 패서라도 밥을 먹이는데 지가 배가 고프면 먹어요. 예. 지가요 너무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근데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그러면 패서라도 먹여야 되는데 또 우리 엄마가 아까 이제 낮에 보니까 우리 박사모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좀 패서라도 먹이려니까 이제 왜 먹기 싫다 했는데 먹이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여야 되는데 나랑 생각이 좀 틀리시구나 이렇게. 근데 점심을 굶으니 확실히 저녁을 잘 먹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아직 뭐 살만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개인화.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조금 이렇게 1대1로요 이 사람이 될 때까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 disciple training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는요 뭐가 제자예요? 제자 훈련은 뭐가 제자 훈련입니까?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는 제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하려고 하는 집중훈련이 그거를 위한 그림과 내용을 실제로 전달하고 너네들 어떻게 해라라고 내용 주는 날이죠. 벌써 등록이 몇 명 됐냐? 31명 됐어요. 여기 31명 꽉꽉 채워야 되겠어요. 위에 의자 좀 갖고 내려와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올지도 몰라요. 그날 당일 되면. 근데 저는요 제자 훈련. 제가 상반기 하반기 계속 제자 훈련할 거거든요. 저는 제자를 많이 키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대학에서.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마음 담고 우리 성도님들이 딱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밖에 없었어. 그래서 진짜 구원의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팀이 돼서 함께 미션을 감당해. 팀 사역이죠. 함께 미션을 감당하는 이제 팀으로 돼서 응답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사실 초대교회입니다. 모레 얘기하는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중요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됩니까? 가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를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 생명 얻는 거구나. 이 생명 얻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 얻으면 예수 안에서 이젠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된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이 사탄이 나를 못 건드려요.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모든 영적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요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영접해서 돌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고 받았잖아요. 근데 요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요걸 안 믿고 자꾸 뭘 믿어요? 옛날에 살던 나중심을 믿고 나 옛날에 살던 내 계산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접해서 당신의 신분은 바뀌었다. 신분이 이제는 변화됐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들어왔다. 그래서 뭘 심어주는 겁니까? 요 영접과 영접 위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과 비밀, 요거를요 이 사람에게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1대1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복음 성구도 좀 깊이 좀 암송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그 안에 의미도 깨닫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고, 자기 삶에 막 시달리는 게 있다면 그때 예수 생명 어떻게, 귀신이 막 밤마다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라, 그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신 갖도록. 제가 본문은 다 안 적을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이런 말씀처럼 말씀에 대해 딱 말씀 잡고 기도하면, 복음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 사람이 확신 갖도록, 그게 자꾸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그때부터 능력 나타나죠. 병든 사람에게는요 병이 치유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다니까요. 막 귀신이 막 밤마다 찾아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옛날에 제가 김승현 목사님, 우리 김해 이제 옛날 못자리 교회, 지금은 이제 뭐예요? 뭐 교회 이름 바꿨지? 갑자기 헷갈려. 예. 네. 간단한 교회입니까? 하여튼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갔었잖아요. 근데 캠프도 갔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노예 많이 와서 한번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인상 깊었어요. 막 귀신 막 들린 사람, 막 귀신 막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개인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자 성도님 귀신 찾아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이 악한 귀신 이미 예수님 네 머리 깨트렸다. 주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고 떠나가, 제가 다 알려주고, 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해보는 거야. 워크숍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자 밤에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밤에 찾아왔어.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워크숍을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딱 하는 거야. 그때 귀신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딱 와갖고 포럼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막 우울한 생각 찾았다. 우울한 생각 찾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시하면서 이 우울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구원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우울한 생각이 떠나갔다. 이 능력이 체험됐다. 그러면요 기쁨이 오죠. 감사가 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증거, 증인. 그래서 간증하죠.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나오니까 이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안 해도 여기 다 따라와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안 되는 그 영적 상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키는 뭡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오직 예수 만들기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오직이 되기 위하여 우린 현장에 말씀 운동 깔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을 통해 오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내 주변에 이 오직이 안 돼서, 복음이 안 돼서 지금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말하게 되니까요. 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팀 사역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사실은요, 초청 방문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도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말씀 운동에 초청도 하고, 또 거기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 생명과 이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계속 응답받는 그런 말씀 운동, 그런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깔려야 돼요. 저는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7, 80곳 놓고 기도하고 딱 하세요. 그리고 내년 그거 딱 발판 삼아서 이제는 그 2배 정도 딱 열리도록, 그러려면 이번 올해 동안에 뭐 어떤 응답입니까? 그걸 뛸 수 있는 사역자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언약 잡으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역 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탄은요, 특급행을 타고 각 사람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 배경입니다. 가정과 그 가정 뒤에 있는 영적 흐름인데,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각 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개인의 영적 배경, 가문의 영적 배경, 지역의 영적 배경인데 세 개 중에 제일 영향 많이 준 게 뭘까요? 가문의 영적 배경이. 그래서 가문에 사실은요 많은 문제가 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많다니까요. 문제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그럼 뭐 해줘야? 야, 너 문제 왔지? 근데 이 문제 너를 삼킬 수 없어. 이 문제는 너를 멸망시킬 수 없어. 이 문제는 너에게 하나님이 따로 주신, 너에게 축복 주신 발판이고 응답이야. 눈이 바뀌어야 돼.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요셉이 그 노예되고 감옥되는 게 막 상처였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개인 양육, 1대1 개인 양육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 이 사람 가정 배경, 사실은요, 이게 1대1로 얘기 안 하면은 다락방에서 얘기 못 해요, 잘. 모였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가정이 좀 부끄러운 부분은. 얘기 못하니까 1대1로 사역자가 좀 얘기하면서 이 사람 가정 얘기도 들어주면서 이 사람 가정에 있는 부분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이거 갖고 있다가요,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 딱 그 가문 문제에 딱 잡혀갖고요, 확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 가정에 보면은 뭐 정신 질환이라든지 뭐 자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죠. 특히 가문 흐름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그냥 와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폐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을 매일 얘기해줘요. 그 사람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만큼 완전 각인시키고 구원의 길, 복음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주인 고백시키고 그런 기도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바뀌어요. 자폐증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주고 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잖아요? 틀림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줘요. 왜냐? 요런 사람들은 거의 귀신이요,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작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뭔가 감각이 틀리고 뭔가 느낌이 틀려서 이 사람들이 우리랑 채널이 안 맞는. 그래서 이거 딱 아시고, 아, 이게 뭔가 잡히고 끌려가고 있는 게.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직 예수돼야 될 내 가족 식구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니까.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에게 복음 주고 구원의 길 주고 예수 생명을 넣어주고 매일매일 이걸 해야 되는, 아, 요걸 놓쳐버려. 이게 안 누려지면 이제 가정이 어렵죠. 근데 깨달아지면 그 재앙이 문제 같아 보이는 게 전부 다 오직 예수될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앙 막는 방법이, 정신질환 있는 사람 뭐 대구 지하철뿐만 아니라 막 진짜 정신질환 있는 사람 막 불지르잖아요. 막 얼마 전에 고시원에서 막 불지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막 불지르거든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맨날 밤마다 나왔고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아저씨 있었어. 결국 자기 집에 불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잡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앙 막으려면 누군가 이 사람 잡아갖고 사실은 복음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그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는 참 영준이 귀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도 딱 그럴 때 복음 막 딱 집에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주인 삼고 잘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떤 경우 있어도 복음. 우리는요 재앙, 저주, 멸망 다 꺾을 수 있는 근원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가족 관계 있어요. 그러면 뭐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뭐 자식이 이상하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뭐 무능하다, 누가 어쩌다 막 이렇게 되면 영향이 가거든요. 근데 막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면 영향이 가잖아요. 조용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족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딱 들어가 있다가 이게 영적 질병이 돼서 이 사람이 복음 절대 못 누리도록 만드는 뭔가의 이유가 딱 돼 있다가 뭔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딱 돼 있다가 막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에게, 아니면 이제 이 개인에게요 다게 이때요 복음 안에서 요거를 바르게 보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1대1로 누군가 말씀을 넣어줬다.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이 바뀌도록 해줬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도 요런 가정과 내 안에는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딱 우리 한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힘이 없다면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안 된다 그러면 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은 지지 않아요. 우리를 실패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딱 속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요 사실은 복음, 상처 딱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처. 왜냐면 막 집안에 막 이상한 막 문제들이 생기면 상처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이상한 행동했다, 이상한 말 했다. 근데 복음 정말 이해해버리면요 사탄에게 잡혀서 저 죄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발판이고 정말로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오직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생명 정말 붙잡는데, 근데 뭐 했어요? 완전 신뢰했어요. 완전 신뢰하니까요 생명 걸고 오직 모였는데, 그냥 오직이 아니라 생명 건 오직이. 여기 모이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 모이면 직장이래요. 여기 이르면 많은 거 빼앗길 수 있는데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요. 예수 얘기하면 너희들 죽인다고 막 핍박하는데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뭐만 생각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이렇게 방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 맞으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우리가 절대로 못 일으켜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으로 딱 얘기하면은 결국 예수가 주인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알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오직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사람 살리고 생명 운동 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리,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성취되니까 삼천제자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따라갈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좀 길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운동 속에 깊이 들어가는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